15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새로워진 신분 또는 지위를 하나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한 글자로 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종, 또 순종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의 종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의 종이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은 이 종이라는 것에 대해 개념적으로 알지 실제로 누군가의 종이 되거나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종이 되어 그런 섬김을 받은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와 주종 관계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를 추구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어떤 것을 추종하며 사는가에 따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며 따르는 그것에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예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의 타락을 봅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그의 정반대되는 사단의 유혹, 아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렇게 왜곡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곡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단의 말씀, 사단의 말. 사람이 이 중에서 어느 편을 따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했고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사단의 거짓된 왜곡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곧 사람이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종으로서 타인은 물론이거니와 결국 자신도 사망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자 역사의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 앞에 우리가 자문해야 할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종인가? 좀 더 실제적으로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신뢰하며 따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곳곳에서 이미 언급된 그 그리스도의 속량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으로 매여 있던 우리를 위해 값을 대신 치름으로써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요, 우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 주셨는데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사단의 수하가 아닌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열심으로 이루어내는 그분의 종으로 확실하게 우리의 소속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우리의 신분과 소속에 합당한 삶이 있을 것인데요, 그것이 19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우리의 종됨을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불법이라는 단어입니다. 불법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단어 자체로 보면 무법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지금도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는 것 같은 이유는 내가 법인 사람, 법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는데 내 기준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내가 주인 행세하는 종들이 그렇게 세상을 무법천지로, 무법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앞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한 바 우리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종으로 산 적도 없고 늘 자유롭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사람도 그런 자신이 주인된 자신의 종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준이자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의의 종이 되었고 또 그런 종으로서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구별된 삶을 살라 성경이 권면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는 우리에게, 의의 종된 우리에게는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 이제 확실하게 의의 종이 된 사람이니 확실하게 그 소속됨을 분명히 하라. 그 삶의 결과, 열매가 우리의 소속을 재확인시켜 줄 것인데요, 21절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 우리의 소속됨을 확인시켜줄 그 결과와 열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자문해야 할 두 번째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가? 혹시 결국 망하고 없어질 그런 열매들인가? 아니면 영원할 열매들, 또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그런 결실이 기대되는 삶인가?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바울의 질문이자 반문을 확인해 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고 바울은 단언합니다만 실제 저의 삶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도 있느니라. 심지어 그렇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도 성경은 분명 우리가 의의 종으로 영역이 옮겨졌다 함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실제 경험과는 조금 다른 듯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선언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분명히 말씀대로 우리의 영역이 옮겨졌습니다. 죄 아래에서 의 아래로, 의의 종으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런데 그 전의 영역에서 우리가 행했던 범죄와 잘못들이 있었다면 물론 잘못이지만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기도 한 그런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역이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성경의 증언대로 같은 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은 그 전의 영역에서처럼 잘못된 주인을 위해 매임당하고 유린당하는 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종은 주인께서 종을 위해 목숨 바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영역에서 사단의 종에게나 어울릴 법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여전히 추구하며 버리지 못하고 산다면 말도 안 되거니와 그것만큼 지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 종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죄 아래에서 불법과 무법을 자행하는 자들 때문에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자들이 하나님 없는 자처럼, 아니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종의 신분을 망각하며 살 때 크게 진노하시고 심판 행하심을 봅니다. 창세기만 예로 보면 홍수 사건 앞에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또 반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흉악하여도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무법하게 살아가도 당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그 의의 종된 사람들을 보시며 진노를 그치고 심판을 유보하실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중보했죠. 창세기 18장 31절 그 중보의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반대로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으로서 이 땅의 화와 멸망을 지연시킬 수도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역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소속감이자 정체성입니다. 이제는 이 소속을 헷갈리지 말고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주인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 또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받아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는 은혜 아래 하나님 안에 있는 의의 종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힘입은 자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더 큰, 더 아픈 대못을 박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혹시나 끼쳐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종이자 그런 순종의 교회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손을 아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자유한 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목숨 바쳐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가운데 순종의 종으로, 그렇게 의의 종으로 살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그런 근성과 뿌리들이 죄된 생각과 삶의 열매들을 추구하며 살게끔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성공의 종으로, 또 내가 추구하는 물질의 종으로, 심지어 하나님 주신 선물인 자녀의 종으로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에 얽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오히려 이 땅에서 끝나는 것들, 결국 사라질 것들에 얽매여서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종으로서 사나 최대의 자유가 보장된 그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종이지만 한편 왕으로서, 종이지만 최대의 자유를 누리는 그 하나님 왕국의 나라의 종으로서의 삶을 만끽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선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과 그 생명의 열매들을 맛보며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우리 주님의 몸으로서 이 도사랑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누군가 주인이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의 종이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또 우리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내 것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제공하는 여러 경영 원리와 방식들 가져온 꽤 괜찮은 사회적 기업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건 역시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철저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철저히 종된 마음으로, 거룩한 백성 된 그 마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이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그렇게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의 한 지체된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 세미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또 건강도 잘 회복하시고 또 사역 현장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앙 강좌 두 번째 텀이 시작되었고요. 묵상반, 주중반 오늘 오전에 있습니다. 우리 저녁에 수요 기도회에 있는데요. 이 모든 시간들이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유익과 은혜가 끼쳐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또 에너지를 들여서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인 자리 말씀 깨닫는 은혜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있다면 이 교회에도 분명히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경험하기에 좋은 교회, 바른 교회,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교회, 특별한 교회 세우고자 하는 그 선한 열심이 과해져서
어쩌면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지 않는 그런 좋은 교회 세워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세움 역시 우리가 철저히 순종의 종으로서 순종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교회라고 인정하시는 글쎄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뜻을 부지런히 찾아 발견해가는, 그래서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내가 이루고 싶은 세우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더 사랑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이 교회를 그렇게 친히 세우시고 그 일에 종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꽤 괜찮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좋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 불철주야 수고하시며 세미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 강좌도 열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도 여는데 이 모든 시간들이 글쎄 머리 대심을 인정하며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양분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공급되는 시간 되도록 모든 시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쉼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참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참된 것들,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